유마기능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부처님이 아나니에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유마거사를 아주 이제 칭찬을 했죠. 이때, 중향세계의 보살이 와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처음으로 이 국토를 보고 모자란 새김이 생기더니 이제 스스로 뉘우치고 이러한 마음을 버렸나이다. 어떠한 바로서인가?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언만은 중생을 건지시려는 탓으로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불국의 틀림을 나툼인가 하니다. 오직 그러나 세존이시여, 원컨된 적은 법을 주시되 저 나라로 돌아가 마땅히 열애님을 생각해 하사이다. 자, 이제 중향세계의 중향보살들이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제 아뢰는 거죠.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처음으로 이 국토를 보고 모자란 새김이 생기더니, 근데 처음에 이제 유마거사께서 화보살을 만들어 가지고 저 향적 부처님 세계에 보냈죠. 보내가지고 향적 부처님께서 자시던 그 향밥의 일부를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중향국에 있는 보살들이 그 나라에 사바세계 저 하방으로 뭐 한참 가야 되는 그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향적 부처님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거든 저 사바세계에 가서 너희들이 그 잘생긴 모습을 은근히 뽐내지 말고 저 지저분한 사실은 이제 향적 부처님 그 중향국에 비하면 이 사바세계는 지저분하거든요. 땅도 있고 뭐 구더기도 있고 뭐 오염된 물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데 절대 업신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향보살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난 모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향보살들이 처음에는 이 국토를 보고 모자란 새김이 생기더니, 국토를 보고 아이고 뭐 이래 사바세계 이렇게 지저분하냐, 혹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건 향적 부처님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좀 부족한 거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이러한 마음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생각이 일으킨 거, 업신여기는 한 생각이 일으킨 거,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제 스스로 깨닫기를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언만은,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중생의 생각으로 부처님의 생각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중생의
모습에 관한 판단으로 부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걸 이제 눈치챘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하다. 도저히 이거는 생각으로 짐작이 안 된다. 중생을 건지시려는 탓으로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불국의 틀림을 나툼인가 하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국토를 나투는 것은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생 제도에 있죠. 그걸 이제 이 중양보살들이 이제 알았다는 거죠. 결국은 부처님의 어떤 그 방편은 중생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가만히 짐작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중생을 건지시려는 탓으로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불국토의 틀림을 나투는데, 이 사바세계는 사바세계대로 틀리고 중향국은 중향국대로 틀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불국토를 나툰 데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중생 제도에 있는 것이다. 중생의 종류가 다르니까 다른 종류의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향국의 모양도 다르고 이 사바세계의 모양도 다르고 그렇다는 걸 눈치챘다는 거죠. 오직 그러나 세존이시여 원컨된 적은 법을 주시되 전하라로 돌아가서 마땅히 열애님을 생각해 하사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법문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향적 부처님 세계로 이제 돌아가더라도 늘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법문을 청하는 거죠. 부처님이 모든 보살에게 고하시되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 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무엇을 일러 다함이라 하는고 하염 있는 법을 이름이니라. 무엇을 일러 다함 없음이라는고 하염 없는 법을 이름이니라. 보살 같은 이는 하염 있음에 다하지 않고 하염 없음에 머물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염 있음과 다함과 하염 있음과 하염 없음, 다함과 다함 없음. 부처님이 모든 보살에게 고하시되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함, 한문으로 하면은 다할 진짜. 다함. 반대되는 다함 없음, 무진. 다함 없음, 다함과 다함 없음의 법문이 있느니라. 진무진 법문. 이 법문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입니다. 이게 바로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 결국은 중생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해탈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해탈이 안 된 것.
해탈이 되면 괴로움을 벗어난 거죠. 그럼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당연히 뭐 이제 해탈되지 못하는 원인이지만, 해탈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속된다, 묶인다는 거죠. 어디에 묶입니까? 모습에 묶이죠. 모습에 묶인다. 왜 모습에 묶입니까?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모습이 가짜인 줄 모르니까. 그렇죠? 왜 모습이 가짜인 줄 모릅니까? 혜인 왜 모습이 가짜인 줄 모르노? 모습이 가짜인 줄 모릅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답을 못 하겠는 거야. 왜 모습이 가짜인 줄 모릅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가짜인 줄 모르지. 그러니까 모습이 가짜인 줄 깨닫는 거죠. 모습이 가짜인 줄 깨달으면 진짜는 모습 아닌 것입니다. 진짜는 모습 아닌 것밖에 없어.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깨달으면 그 모습에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나를 묶었죠. 구속했어. 왜?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어느 날 뭐 법문을 들었든지 참선을 했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듣는 능력이 예리해졌든지 어쨌든 간에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내를 구속했구나. 부질없이 내가 내를 묶었구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진짜라고 착각했구나. 알고 보니까 가짜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하고는 이제 내 구속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자유롭거든. 우리가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가짜인 줄 알았으면 자유로워야지. 근데 가짜인 줄 아는데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짜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유롭습니까? 가짜인 줄 아는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죠. 가짜인 줄 알기는 아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할 그때는 또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버릇이 습관이죠. 가짜로 착각했던 습관의 관성의 법칙.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득 내가 분명히 가짜로 이해를 했는데, 가짜로 알아들었는데, 가짜로 깨달았는데, 이제 깨달은 정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정말 진심으로 깨달았느냐, 안 그러면 이해했느냐, 뭐 이런 차이겠죠. 어쨌든 이해라도 해야지. 이해라도 해서 내가 이해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이해했는데 이해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건 깨달음과 다름없잖아요. 깨달음이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지.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깨달음이 특별하다면 특별한 사람만 공부를 해야지. 어째 모든 중생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의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다 붙여낼 소질이 있다. 그러면 그게 특별한 거라면 특별한 사람만 해야지. 다른 사람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지. 말하자면. 단지 우리가 뭐 이리저리 기다릴 거 없어. 지금 해탈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이러면 됐지. 뭐 다른 거 바라는 게 있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다함과 다함 없는 법문을 해주시는데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거든요. 이게 온전히 이제 여러분들께 되겠죠. 여러분들이 듣고 못 알아들을 말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응? 왜 여러분들은 깨닫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응? 시험보살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답답해라. 왜 못 깨달았어요? 사지가 멀쩡하고만은 법문들을 두기도 멀쩡하고 근데 왜 못 깨달았어요? 아니 이 우주법계 수많은 부처님들이 다 깨달았는데 현금만 해도 천부처님이 계셨다 했고 이 우주법계 말이죠. 부처님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보살은 왜 못 깨달았어요? 그래 많이 깨달았는데 그거 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못 깨달았을까? 불가사의하네 보니까. 그럼 지금 깨달읍시다. 응? 지금 시험보살 앞에 보이는 내 모습도 그렇고 내 목소리 또 천정에 있는 불빛 천정 이 주장자 이 뒤에 이제 부처님 사진 관세음보살 조각한 모습 기타 등등 이게 진짜입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거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뭐 내 앞에 보이는 거 전부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는데 내가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할 건데 그게 뭐가 걱정이죠?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는데 진짜로 돌아갈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문득문득 진짜로 돌아갈까봐 그게 걱정 아니에요.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럼 문득문득 진짜로 안 돌아가도록 이제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죠. 그건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러나 저러나 일단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훈련을 할 거잖아. 지금 자 부처님의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 이제 다시 한번 말귀를 알아들어 봅시다. 부처님께서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을 또 하셨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번쩍 뜁니까 지금. 부처님이 모든 보살에게 고하시되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 있다. 너희들은 마땅히 배워라 이랬거든요. 무엇을 일러 다함이라 하느냐? 진, 다함이라 하느냐? 하염 있는 법. 하염 있는 법. 다함은 하염 있는 법.
유의법. 하염 있는 법이라고 했어. 유의법. 무엇을 일러 다함이라 하는 고 하염 있는 법이니라. 무엇을 일러 다함 없는 것이라 하는 고 다함 없음이라 하는 고 하염 없는 법을 말한다. 무의법. 옛날에 유의법, 무의법 우리 이야기 많이 했죠. 무의법. 자, 다함 있는 법은 유의법, 다함 없는 법은 무의법이라 그랬어. 그래서 보살 같은 이는 대보살, 보살 같은 이. 그러니까 여기서 유마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마거사 같은 대보살 같은 이는 하염 있음에 다하지 않고 유위에 다하지 않고 유위에 다하지 않고 적어볼게요.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 않느니라. 이제 말 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쭉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나 던져놓고 이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이제 다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들었으면 그걸로 끝. 다 알아들었죠? 대형보살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다면 내가 물어볼까 싶어서 대답을 못합니다. 자, 유의법을 이야기한다. 유의법은 어떤 겁니까? 그것도 알아야죠. 왜냐하면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 그랬고, 이제 뭐 다하지 않고 다하고 이런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별건 아니고, 자, 다함과 다함 없는 법문이 있는데 다하는 법문은 유의법. 그러니까 다한다는 게 뭐냐 하면 다한다. 다해서 없어진다 이 말이야. 다해서. 응? 소진된다 이 말입니다. 소진된다. 그 뜻 알겠죠? 다한다. 힘이 다한다. 힘이 다했다.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다했다. 그거 다하는 거. 응? 그러면 다함 없으면 힘이 다하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도 또 힘이 남아있어. 힘이 있어. 그대로. 그게 무진입니다. 다함이 없어. 끝없어. 예를 들어서 샘을 푸는데 샘물을 아무리 퍼고 또 퍼고 이래도 수많은 사람이 샘물을 퍼도 샘물이 그대로. 그게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함이 있는 법문, 샘물이 있는데 샘물을 다 퍼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 그것이 다함이 있는 거야. 샘물을 퍼도 샘물이 끝이 없어. 다함이 없는 거야. 비유하면 일단 진과 무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진과 무진을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지금 자, 진은 유의법이라고 그랬어. 유의법은 다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의법은 다함이 있습니다. 유의법은 모습이잖아. 건강경의 유의법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일체 유의법 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장여시관이라. 부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온갖 유의법, 온갖 다함이 있는 법, 온갖 모습 이런 말이잖아요. 모습은 다함이 있죠.
모습은 다함이 있습니다. 응? 모습은 다함이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정해진 모습이 없다. 일정한 모습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습은. 우리가 주장자를 보면 일정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마다 다른데. 모습이라는 건 그렇죠.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마다 다르죠. 일정한 모습이 없습니다. 요 모양 틀림없어 이런 모양은 없어요. 모습은. 볼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몽환 포영, 몽, 꿈과 같다. 모습이 있는 것은 꿈과 같다. 꿈에서 그 어떤 모습을 본 것과 같아. 모습이 있다는 것은. 꿈과 같고, 환, 헛개비 같고, 헛개비, 신기루. 헛개비가 뭐 정해진 모습이 있습니까? 정해진 모습이 없죠. 헛개비 같고, 포, 물거품 같고, 물거품이 막 일어나다가 싹 없어지잖아요.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다. 모습이 있다는 거, 유의법이라는 것은 그렇다. 물거품 같다. 또 그림자 같다. 그림자가 뭐 일정한 그림자가 있습니까? 일정한 그림자가 없잖아요. 원래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고, 또 그 모양이 없으면 그림자도 또 없어져 버리고, 그림자와 같아. 또 여로 역여전, 이슬과 같아. 이슬이 똑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이슬이 그대로 있습니까? 해가 뜨고 좀 있으면 이슬이 없어져 버리죠. 여전, 번개와 같다. 번개가 뭐 모양이 번쩍하면 그 번개 모양이 있습니까? 간 곳이 없는데. 그거와 같다. 모든 유의법은 그거하고 똑같다. 하도 뭐 말을 안 믿으니까 이 주장자가 유의법이다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너무나 고집이 세. 응? 너무나 쓸데없는 고집이 세. 아집이 세. 그러니까 하도 안 믿어,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응? 신기루 같고, 그 사막에 걸어가면 신기루가 보이지, 그런 거 똑같아. 요즘 같으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신기루 같아. 모든 모습이 있는 거는 다 그렇다. 함이 있는 거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건 다 그렇다. 그게 유의법이잖아요. 그럼 무의법은 뭡니까? 어떤 것이 무의법입니까? 무의법 조금 어려워서 명인한테 물어봐요. 명인 무의법은 뭐고? 모습 아니에요. 그래, 모습 아닌 것. 그러니까 자, 유의법이 아니면 무의법이죠. 그렇죠? 유의법이 아니면 무의법이잖아요. 그럼 유의법이 아닌 게 무의법이잖아요. 그럼 유의법이라는 것은 전부 모습에 관한 법이죠. 그럼 무의법은 모습에 관한 법이 아닌, 모습이 아닌 법은 뭐가 있습니까? 모습이 아닌 법은 뭐가 있다고 들었지요? 임보살? 에? 뭐라고? 안 들린다. 들리던. 모습이 아닌 법은 뭐라고 들었죠? 그래, 무의법인데. 무의법은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무의법인지. 어? 유의법은 내가 했잖아요. 유의법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했다고. 유의법은
그림자 같고, 그림자 같아, 유의법은. 또, 물거품 같아, 꿈과 같아, 헛개비 같아, 유의법은 그랬어요. 무의법, 뭐와 같을까요? 뭐와 같을까요? 무의법은. 꼭 같다는 말을 하려면 허공과 같다. 그렇죠? 무의법은 허공과 같다.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허공과 같은데 우리가 늘 쓰던 말로 하려면 무의법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 부처자리, 자성, 주인공, 뭐 다 좋아. 그것만이 무의법. 그럼 무의법은 진짜입니까? 진짜 아닙니까? 임보살. 응? 잠깐 딴 생각했지. 방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무의법은 진짜입니까? 진짜 아닙니까? 진짜잖아. 유의법은 가짜. 무의법은 진짜. 그 진짜는 무의법 하나뿐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삼계유심. 삼계유심. 달마 대사께서 중국으로 올 때 가져온 말, 삼계유심. 삼계 중생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요 두 개 중에 이야기해 보세요. 중생세계라는 것은 유의법, 다함이 있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부처세계는 다함이 없는 법으로, 무의법, 다함이 없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 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로 하자면, 그래서, 삼계는 중생세계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는 뭘로 구성이 됐습니까? 유의법으로 구성됐죠. 그 유의법은 전부 가짜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짜. 진짜는 심밖에 없다. 심은 무의법. 심은 무의법. 심은 다함이 없어. 그렇죠? 다함이 있죠? 다함은 없어. 다 쓰고 나면 없어. 마음은 다함이 없어. 다 할 수가 없어. 다함이 없어. 알아듣겠습니까? 다함이 없다. 그게 이제 진무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제 진무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자비심과 수고를 생각해서 제발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를 위해서 알아들을 건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제발 좀 알아들어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나 이렇게 애를 씁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진무진법을 가지고 나왔어. 자, 그런데 보살 같은 이는 유마거사 같은 거는 대보살, 관세음보살 뭐 이런 대보살 같은 이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염 있음에 다하지 않고, 하염 있음, 유의에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 유의를 뭉개지 않는다. 유의를 인정해. 단지 유의를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끼잖아요. 그래, 맛을 인정해. 맛있게 느껴지면 맛있게 느껴지는 걸 인정해. 그러나 그것이 가짜인 줄 안다. 그게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 이해가 갑니까? 시험보살 이해가 갑니까?
아, 목하구나. 그럼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이 일을 어찌해야 돼? 유의에 다하지 않다는 것은 모습이 허망한 줄 알아. 가짜인 줄 알아.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한다. 그게 유의에 다하지 않는 거예요. 유의를 뭉개면 안 돼. 응? 유의를 뭉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의를 뭉개면 어떻게 되죠? 유의를 완전히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백락보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무기가 되지. 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단멸이 돼. 완전히 무시함. 그 무기도 돼. 무기 단멸. 그렇죠. 무기 단멸. 우린 유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의가 가짜인 줄 알고 사용을 해야지. 무시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유의를 무시하면 다 죽어야지. 살아있으면 안 되지. 유의를 무시하면. 유의를 잘 써야 돼. 그게 다 하지 않는 거야. 유의를 잘 써야지.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겁니까? 유의를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겁니까? 낙연보살. 구속하는 하시지 않고 마법 유신인 줄 알고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렇지. 주장하지 않고. 그래 장황하게 이야기 안 해도 가짜인 줄 알고 쓰면 되지 뭐. 그게 잘 쓰는 거잖아. 응? 유의에 다하지 않는 거는 유의를 잘 쓰는 거거든. 잘 쓴다는 거는 가짜인 줄 알고 쓰는 거. 그게 잘 쓰는 거. 항상 가짜라고 놓치지 않고 쓰는 거, 그게 잘 쓰는 거예요. 제일 잘 쓰는 거야. 그래야 해탈이 되잖아. 그래서 대보살 같은 이는, 유마거사 같은 이는 유의에 다하지 않아. 유의를 전부 가짜인 줄 알면서 사용해. 다 가짜인 줄 알면서, 항상 가짜인 줄 알면서 사용해. 하염이 무위, 하염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하염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야정보살. 하염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염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하염 없음이 뭐라 했습니까? 하염 없음은 무위인데 유의 말고는 다 무위잖아요. 유의 말고는 무위인 것은 뭡니까? 유심이죠. 심밖에 없죠. 심밖에 없어요. 심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은 심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심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거사. 심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너무 어렵나? 참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가지고 이래 똑똑한 지원거사도 말 못하게 만들고 덩어리가 되겠지요, 뭐. 뭐라고? 덩어리.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심에 머물면 심에 대한 상이 생기잖아요. 응? 마음에 머물면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지.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지면 됩니까? 그러면 모습이 되죠. 유의가 되잖아요. 마음에 관한 상을 가지면 유의가 되잖아. 응? 안 그래요? 마음에 관한 상을 가지면 모습이 되니까 유의가 되잖아. 그래서 마음에 관한 상을 가지지 말고
사용한다. 말이 사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일체 유의입니다. 유의를 뭉개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나 단면이 되죠. 그렇죠? 근데 유의인 줄 알아.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알았어. 그럼 집착 안 하잖아. 분별 안 하잖아. 분별 안 하니까 집착 안 할 것이고. 그렇죠? 집착 안 할 그때는 집착을 안 한다는 것은 가짜인 줄 안다는 것이니까 유의에 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의에 다하지 않는 것, 다하지 않으면 가짜인 줄 안다는 거니까 그걸 다 가짜인 줄 알면 진짜는 하나뿐이거든요. 유심. 하나뿐이죠. 가짜인 줄 알면 그때가 심.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면 자동적으로 심이 돼. 가짜인 줄 알면 자동적으로 무위가 돼. 무위가 되는데 마음이 허공 같았느니 마음의 모습이 없다느니 하는 상을 가지면 유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심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여태까지 늘 쉽게 말했는데 또 아주 쉽게 말해야 되네 내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았어. 가짜로 알았으면 끝난 거야. 응? 가짜로 알았으면 집착을 안 해서 해탈이니까 끝났잖아요. 그때가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때가 부처잖아요. 해탈되었으니까 부처잖아. 부처라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된다? 무위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응? 무위에 떨어진다. 무진에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다함 없음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도 모르겠어요. 어쩐지 내만 아는 거겠노 이래. 내 혼자 왜 이리 좋아? 같이 좋아야 돼.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가면 희열에 차야 되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자,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가짜인 줄 안다. 이게 유의에 다하지 않는 겁니다. 뭘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가짜인 줄 알아. 어쨌든 가짜인 줄 알아. 가짜 맞죠? 인보살 가짜 맞나? 인보살 맞다는 거에 다 맞는 것 같아. 가짜 맞죠? 그러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가짜라면 진짜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는 하나뿐이죠. 이제 달리 표현하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아는 놈 그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가짜인 줄 아는 놈을 뭐 허공 같다느니 무슨 마음에 가는 상을 가지고 빈 것이라는 빈 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무위가 안 되고 유위가 되어버린다. 상을 가지고. 그렇죠. 상이라는 건 모습이잖아요. 허공 같은 모습이다. 그냥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알면
그대로가 부처라 이거지. 해탈이니까. 집착이 떨어졌으니까 부처잖아요. 그대로가. 근데 부처의 어떤 모양? 부처의 마음의 어떤 모양? 허공과 같은 모양? 빈 것과 같은 모양? 기타 등등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없는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상이 되어버린다. 그럼 부처가 안 되지. 상이지. 그러니까 부처나 마음이나 허공이나 빈 것이나 막 그런 이름을 빌려서 쓰기는 쓰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짜인 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해탈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유의에 다하지 않고 응? 가짜인 줄 알고 무의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가짜인 줄 알면 됐는데 거기에서 가짜인 줄 알면 됐는데 다시 부처에 대한 상을 일으키고 마음에 관한 상을 일으키지 말아요. 그 이야기잖아. 이게. 그게 유의에 닿지 않고 무의에 머물지 않느니라. 이 말이 끝났단 말이야.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고맙구나. 큰 소리로. 아이고, 속이 시원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좀 길었으니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해요. 무엇을 일러 유에 다하지 않음인고, 크게 사랑함을 여의지 않고 크게 여김을 버리지 않음을 이름이며 하고 쭉 이제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 지원고사 알아들었는데 큰 소리 한번 쳤으면 되고